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3절로 6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지난번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1절과 2절을 통하여 여인과 여인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여인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란 얘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 한 여인은 곧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여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 아시겠죠? 네, 여자가 등장할 때마다 바로 구원받은 나, 믿음의 사람 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여인과 여인이 낳은 아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완전히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 옛날 우리 전통 관습에는 7가지 제약 중에 한 가지 들어간다 그랬죠? 자식을 낳지, 아니,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7가 제약에 들어간다 뭐 그랬는데 우리나라 관습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아이 속에서 예수님이, 아이가 자라가면, 예수님이 자라가면 아이를 품은 우리 여인들은, 여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그 예수님 때문에 아픕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왜 그렇게 안 맞는 것이 많고 왜 그렇게 찔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신기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인이 낳은 아이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필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괴롭지 않습니까? 왜 괴로워요? 지금 내 생활하고는 안 맞으니까요. 그리고 잘못 살고 있는 생활을 자꾸 지적해 주니까, 그리고 부담을 막 주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게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예수님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 안으로 영양분이 되도록 소화를 시키라. 에이 뭐야 맨날 태태태 내뱉지 말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매일 듣는 이야기는 십자가입니다. 그죠? 한국일보, 중앙일보, 문화, 교양 강좌 들으러 오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들으러 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은 힘들고 부담스럽고 잘못 살고 있는 찔림이 막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삼키는 것입니다. 삼켜서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내 안에, 내 오장 육부에 다 퍼지도록 꾹 집어넣어서, 어떻게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요? 감사로 꾹 누르는 것입니다. 몸으로 퍼뜨리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표현하기에 다름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사실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잘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만큼 무너지고 내 생각은 그만큼 부서지고 내 고집과 내 감정은 무너지고 예수님 복음이 내 안에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 여인의 삶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며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이 낳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겠다라는, 예수님을 낳겠다라는, 아니 내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바른 기독교인. 이것이 바른 기독교인. 목적이 있는 고통이죠. 반드시 아이를 낳고야 말겠다라는, 반드시, 할렐루야,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늘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뭘까요? 영광입니다. 영광.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해와 달과 별을 싸고 있습니다. 온몸에 지니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자, 의미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로 이 영광,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있는 교회로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광이죠. 그죠? 땅을 비추고 있잖아요. 영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 하늘의 이적이었습니다. 오늘 3절로 6절까지 보면은 두 번째 이적, 3절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두 번째 이적입니다. 이적이 보이니, 그런데 이 이적을 통해서 보게 될 때는 누가 등장하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여인과 예수님이 아니라 용입니다. 용. 성경의 용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게 붉은 용이란, 성경에서 붉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시겠네. 성경에서 빨간색, 붉은색은 곧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은 뭐예요? 마귀가 곧 죄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죄덩어리. 한 큰,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알 수도 없는 이상한 말들로, 단어들로 막 그 미스테리아, 신비스러운 단어들로 막 꾸며져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붉은 용은 안 나타납니다. 혹시 마귀가 붉은 용이 나타나나 이런 자꾸 하늘 쳐다보거나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존재를. 마귀는 죄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큰 붉은 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데 그 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 얼마나 그 마귀의, 사단 마귀의 역사가 철두철미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그 지혜가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할 만큼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100%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마귀의 실체를 알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개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1개잖아요. 우리는 마귀는 7개. 우리는 면류관도 하나도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 머리, 한 머리마다, 한 머리당 뿔이 10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7개니까 몇 개예요? 70개. 뿔이 70개예요. 뭐 이런 거를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대신에. 다시 한번. 머리 7개짜리가 있는데, 용이 있는데, 강머리마다 뿔이 10개씩 달려있는
용이 어디 나타나나 하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러는데, 이쪽에 동쪽에서는 베리칩, 저쪽에서는 또 계시록 강해, 동서남북에서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고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그냥 설레발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복음적 차원에서, 즉 구속사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꼴을 당하고야 맙니다. 흔히들 세대주의자들이, 세대주의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흔히들 세대주의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온 세상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로 뭉쳐지는데, 그게 바로 이 열 뿔을 가진 존재가 구주 공동체, 어디죠? 유럽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EC 유럽연합체가 하나로 결성이 되면 이제 이 사단 마귀가 짐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짐승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휘두르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막 상상을 합니다. 유럽연합 이루어졌죠? 예. 유럽연합에 몇 개국입니까? 10개국이에요. 10개국이 더 되죠? 예. 근데 왜 웬일이죠? 그래서 또 고민을 합니다. 10개국이어야 되는데 10개국이 넘어버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 탈락하기를 또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응? 나라가 떨어져 나가 딱 10개가 되게 10개로 딱 확정이 될 때를 기다려.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 꿈들을 꾸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안에도 이런 세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복음의 구속사적인 복음의 가르침을 자꾸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적인 사건으로 자꾸 풀이를 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를 풀어내는 별책 부록이 아니고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된 소식. 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구원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의 역사적 사건으로 자꾸 풀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가 되죠. 예. 나중에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지경에 빠지고야 맙니다. 그래도 그 세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못 버릴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를 영적 존재를 변화시켜 가시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면서도 고난과 환난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래서 나를 천성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영적인 내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무시하고 산다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오늘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환난과 문제를 나의 영적 변화의 유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십시오. 8장 29절 같은 데 보십시오. 어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을 함께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은 너희가 온전히 시험을 받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시험이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면이라. 인내는 무엇 가지고 인내를 합니까? 십자가 붙들고 인내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약속을 내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을 내게 더욱더 부어주셔서 급기야 주님은 나를 다루셔서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실 거야. 어떠한 문제가 내게 와도 그 목적으로 나는 그 목적으로 나는 이해하고 달려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을 그런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것만 정신. 어? 그래서 어디서 화산 하나 뻥 터지면 성경에 불 붙는 화산 나오죠? 그죠? 이게 그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막 합니다. 이런 성경을 그렇게 풀어대면은 수수께끼 풀듯이 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혼 구원과 우리를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때리시고 어루만져 양육하셨어. 주님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종결 부분이란 말이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가보면 다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겠지만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이 12장 3절에 나오는 7개의 머리와 10뿔은 당시에 시대적으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잠깐만. 17장 9절 보십니다. 17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고 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나오죠? 여기에 7 머리와 10 뿔이 나오죠. 그래서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아멘.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랍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산 7개로 되어 있는 나라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제국은 7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죠. 우리 17장에 가서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설교할 내용이 또 다 동나버리면 안 되니까, 미천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단순히 꼭 집어서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단의 지원 사격을 받는 모든 세상의 정치 권력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쉽게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앉은 7개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로마 제국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헛수고를 안 하고 속지를 않기 때문에요. 즉, 복음을 핍박하는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 나라 마귀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 세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권력을 말하겠죠. 세상 정치 권력을 말합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세상 정치 권력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혹여라도 좋아하고 우리가 혹여라도 즐기고 그리고 폭 빠져 있는 세상 권력을 사단 마귀가 다 조종하고 그리고 필요한 소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참 서러움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어떤 서러움을 당했냐면, 처음 오니까 뭐 압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저 한쪽 기둥, 지구종 한쪽 기둥에 사는 한 작은 나라의 나라 국민에 불과한 사람이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뭐
나름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오니까 얼마나 가소로우셨겠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요. 미국을 그렇게 자랑을 하고 또 뭐 미국 시민권을 은근히 막 뽐을 내면서 저를 기를 죽이더라고요. 뭐 독수리 그래가면서. 그래서 참, 기가 죽어서 이거 참, 살겠나 싶어. 말씀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미국에 푹 빠져 계신 거예요. 아주 미국 시민권을 된 거 아주 대단한 아주 하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아주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죠. 미국 정부든 로마 정권이든 한국 정권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여러분 일곱 머리에다가 열 뿌린 것입니다.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세상 정권에서 그 세상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 우리는 시민입니까? 하늘나라 시민.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늘의 큰 이적이 펼쳐지는데, 자, 이제 4절입니다. 그렇게 3절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실체를 보여주시더니 5절에 4절에 가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란 말입니다. 하늘의 별은 뭐예요? 영광이죠. 여자가 두르고 있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영광이에요. 조금 넓게 보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들입니다. 즉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행복해져 보겠다고 노력을 하면서 땀 흘리면서 살더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살겠습니까?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땅에다가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내려 쫓겼습니다. 마귀가 하늘에 있다가 천사로 있다가 반역하여 반역의 죄로 땅에, 이 지구 땅에 내리 꽂혔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통하여, 내용으로 바로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사람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 그 영광을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꼴이 되어져 버리고 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용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는 것은 영적 타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였습니다. 좀 좁게 보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사단은 자기 꼬리로 이 세상 정치, 모든 권력과 문화와 모든 세상에 흐르는 정신세계를 통하여 그와 같은 사람들을 쉽게 휘감아서 땅에 짐승만도 못하게끔 살게끔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사느라고 힘드십니까? 믿음의 사람도 힘들죠. 불신자들도 힘듭니다. 고생합니다. 동일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바른 믿음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지치고 피곤하여 이 정신세계가
담대하고 그리고 정신세계가 튼튼하지를 못해요. 항상 불안에 떨고 항상 힘들며 항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항상 내 심령 각자의 심령 가운데 늘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감 없는 마음으로 흔들려 갑니다. 가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진 자가 없잖아요. 가졌어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담대함과 평온함과 그리고 십자가의 내일의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없어요. 땅에 내려 꽂힌 결과입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 결과들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고생스럽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항상 하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의미 있는 고생들을 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있는 고난을 받더란 이야기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목적이 있는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목적이 없는 고생을 하셨습니까? 3분의 1의 부류에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절대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하늘의 이적입니다. 두 번째 이적이란 말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보니까 영적인 역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이 마귀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번에는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마저도 마귀는 공격을 하는데 생명력 없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용이요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모든 문화, 풍조, 모든 정신세계의 흐름을 동원하여 바로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에서 주저앉게 만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마저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란 말입니다. 현실로 돌아갑시다.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세상에서 출세해서 성공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흔들림이 없는 올곧은 행복한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끔 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말씀보다는 내 공부가 먼저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한 주일 동안 말씀 얼마나 보십니까? 안 봐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누리고 사는 문화생활들,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을 먼저 어디다 여러분 쓰고 있습니까? 용이, 붉은 용이, 머리가 7개 달린 뿔이 10개 달린 용이 이 세상을 배후로 앞세워서 우리들을 자꾸 끌어내리고 있단 말이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마저도 삼키고자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종교 행위를 하고 단순히 율법만을 붙들고 형식화된 예전적인 종교 생활만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 일부 주의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 가치를 이해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인데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치는데 무엇을 치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를 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에 쌓아온 우리의 지식 가운데, 의식 가운데, 우리의 몸에 지녀온 모든 종교 생활들, 모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을 깨부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플까요? 내 생각들을 주님께서 치실 때 얼마나 아플까요? 주님은 복음의 막대기로 칩니다. 그게 깨져야 살거든요.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낳으니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더라. 이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거 시편 2편은 굉장히 유명한 예수 메시아를 계시하신 메시아 시편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을 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 예언이죠. 마찬가지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래서 5절 저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이 여자가 올려가는 것입니다. 올려가더라. 자,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단 마귀가 이 세상 모든 권력과 문화 풍조를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처럼 살게 만들고 육적인 동물같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믿는 자들도 미혹하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맺히더니 믿는 자들도 영적인 사람들도 구원받은 백성들도 구원받은 백성의 그 생명 그 내용을 빼앗으려고 예수 생명을 빼앗으려고 생명력 없게 살게 만들려고 종교 생활하게 만들고 율법에 잡히게 만들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 머물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더니 이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성도는 예수님을 아이를 낳고 아이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구분해서 기억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여러분 이 아이를 뺏기기를 원하십니까? 사탄 마귀의 더러운 소나기에 그 아이를 넣어주기를 원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싶습니까? 오늘날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 육신에 먹고 사는 정욕에 빠져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는 안 나갈 수 없어서 그저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아가고 생각이 없는 복음의 내용이 없는 힘이 안 되는 내 능력이 안 되는 단순히 육신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돌아보십시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요? 왠지 이렇게 여러분 얼굴들을 보시면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똑바로 못 쳐다보시고 다른 데를 자꾸 쳐다보시는 분들 계세요. 예. 생각 속에 복음의 생각 속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여러분을 삶을 붙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는 그 힘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죠? 뭔가를 얻은 것 같은데도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육신의 것을 얻은 그 가련한 그 기쁨을 여러분 복음의 기쁨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선한, 주님의 손길, 선한 손길이요,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주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나를 다루어 가시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것이 곧 내게 즉시로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감당하며, 오늘을 슬퍼도 기뻐하며, 오늘 고난이 와도 소망 가운데 삶을 살게끔 만드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늘 여러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은 생명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더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더라?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 육신을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만 받으셔요? 오직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자, 돌아보십시다. 헌금을 많이 내셨습니까? 그리고 헌금 많이 내니까 뭔가 좀 뿌듯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많은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적은 헌금 돈 적게 바쳐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 가련한,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은 받기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든 적든 우리의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열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재능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므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여기에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좌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보좌로. 그래서 영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이. 육신적으로 재능이 없어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지혜가 많이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핀잔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못생겨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아니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관심도 없으시는 모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헌신하는 손길로 올려드리고 말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중심으로 주님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1260일 동안. 그래서 1260일이 또 나오죠? 네, 후 3년 반이 나오잖아요. 그죠?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7장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60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의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60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이후에 후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대까지 1260일입니다. 도합 합쳐서 전체가 바로 중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바로 구약과 신약 시대를 중심으로 전체가 바로 7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이 시대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대를 우리는 주신 생명을 양육하며 광야에서 땀 흘리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일심을 다하여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